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갈 때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진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송하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살피고 와서 보고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한 40일 정도 살펴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나에게 보고해보라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가 전 세계 곳곳을 40일 정도 여행을 하고 세계는 이렇습니다라고 보고를 할 때 어떤 말을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생각에 40일 동안 전 세계를 살펴본 입에서 이런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세상은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지금 종교적으로 사람들은 넓은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종교다원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동안에는 미국이라고 얘기하면 미국은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는 미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알듯이 미국은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했던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하고 믿음으로 세웠던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세웠던 나라가 미국인데 지금도 청교도들이 쓴 책들, 청교도 목사님들이 쓴 책을 읽어보면요. 설교 내용이지만 그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됩니다. 복음적으로 설교를 했고 복음적으로 나라를 꾸려가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인데 그 나라가 변화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안에도 불교가 있고요. 불교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미국 안에도 마술 숭배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술 숭배자들이 있고요. 미국 안에도 이슬람교가 부흥하고 있는 걸 보는데 문제는 미국 안에 다양한 종교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 속에 다양한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폭이 좁다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고 넓은 그런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사람이 넓은 길을 선택하고 있는 걸 보게 되고요. 성적인 면에서도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난 6월 26일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대법관 9명 가운데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미국 안에서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이다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지금 미국만 그런 결정이 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미국을 포함해서 20개 나라에서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이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결혼하는 것이 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신앙적으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0개 나라를 잘 분석해 보면 믿음이 들어갔다가 신앙이 쇠퇴진 나라들이 전부 다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거예요. 어느 날 남자와 남자가 찾아와서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출애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남자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출애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출애를 만약에 안 하면 법적으로 합법화된 그 나라 속에서 제가 출애를 만약 거부한다고 얘기하면 저는 벌금을 내든지 감옥에 가든지 법을 집행하는데 방해를 했기 때문에 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 교회 와가지고 동성결혼자가 교회를 좀 빌려주십시오 하는데 우리 교회는 동성결혼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거부하는 순간 그 교회는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사람도 넓어 보이고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은 나라나 국가 사람들은 훨씬 더 좁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여러 의식하지 않지만 동성애 문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난 6월 28일에 서울 광장에서 퀴어 축제가 있었고요. 지난 7월 5일에도 한국에 많은 지역이 있는데 서울에서 퀴어 축제를 하고 그 다음에 축제를 한 것이 어디예요? 대구 땅에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대구 동성로에서 600여 명의 소수 성적 소수자들이 퀴어 축제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저는 미국에 가 있을 때인데 그 소식을 접하고 기가 막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퀴어라는 말은 성적 소수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이런 성적 소수자를 일컬어서 퀴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퀴어라는 단어는 성적 소수자라는 단어는 사실은 단어 사전을 찾아보면 두 번째가 나오고요. 첫 번째 나오는 의미가 뭐냐면 괴상한 이런 뜻이에요. 괴상하다.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못하고 괴상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적 소수자에 모여서 그렇게 이제 축제를 보내는데 그들이 문화 행사를 하는 거예요. 거리 퍼레이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것을 권리를 주장하고 이런 것을 보는데 자연적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더 넓어 보이냐면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 더 넓어 보이고 그를 반대하는 사람이 오히려 속이 좁은 사람처럼 보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동성애에 대해서 한국교회를 바르게 이끌려고 노력하는 목사님들이 설교로 통해서 때로는 SNS로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세 사람을 든다고 하면 내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집회를 할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 제일 지금 앞장서서 누가 얘기를 해도 한국교회 변화를 이끌 분 얘기하면 이찬수 목사님을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 구릉집회로 올 겁니다. 이찬수 목사님도 설교 중에 동성애에 대한 의견을 얘기했고요.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신 이재철 목사님도 얘기를 했고 높은 뜻 연합선교회 대표이신 김도호 목사님도 SNS로 통해서 나는 동성애를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세 분 목사님의 의견, 설교 내용을 이리 다 소개를 못하지만 세 분의 목사님이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결혼에서 얘기를 하니까요. 목사님 가운데도 그 의견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목사님이 어떤 의견을 주장했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받아들이면 좋은데 우리는 어떤 사람을 너무너무 쉽게 판단하고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걸 봅니다. 세상은 이렇게요. 넓은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넓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을 멋있게 봅니다. 그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걸어가면 좋은가, 어느 길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본 책 가운데 댄 킴폴 목사님이 쓰신 시대를 리드하는 교회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시대를 리드하는 교회라는 책을 쓴 댄 킴폴 목사님의 책 내용 중에 한 부분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에게 이렇게 바랍니다. 우리는 선교사의 꿈을 꾸어야 한다. 우리는 선교사의 피를 흘려야 한다. 우리는 선교사의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건 나는 평신도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사람은 목회자나 리더들이 한다고 하는데 이 댄 킴폴 목사님 이 시대를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면 평신도가 나는 평신도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선교사라는 것을 가지라는 거죠. 선교사의 꿈을 꾸고 선교사의 피를 흘리고 선교사의 기도를 해야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아마 예수님이 산상봉을 하면서 오늘 말씀 교동문에 얘기합니다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미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14절 말씀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이 넓은 길을 갈 때 너희들 예수 믿는 제자들은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세상은 넓은 문을 통해서 넓은 길로 갑니다.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은 멸망이고 그 길의 끝은 죽음이고 그 길의 끝은 지옥이라고 주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할 때마다 이런 거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넓은 길인가 좁은 길인가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에서 넓은 길로 가고 있는가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사람이 원하는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로 생각하고 주님이 원하는 건 좁은 길로 가라 말씀대로 가라라는 걸 생각하고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좁은 길로 걸어가는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준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간의 죄 문제를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을
드리지 않았지만요. 20절, 2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중에 다른 설교보다 성경 본문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지는 못할지라도 본문 제목은 써놓으시면 어느 말씀을 얘기하다 순서를 쭉 써놓으시면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구나라고 성경 구절로 써놨으면 좋겠는데요. 20절, 21절 말씀은 오늘 본문 앞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사람에게는 하나님 형상을 다 만들었고 사람에게는 이미 생명, 성령을 부어놓아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이 세상 하나님 만드신 작품 속에도 하나님께서 신적인 성품을 넣어서 세상의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해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선택함을 받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최초의 사람 아담부터 하나님과 교제를 거부하고 사탄과 교제를 원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포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들을 하나님은 버리실 수밖에 없죠.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라고 버려두셨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보단 말 뭐예요? 내버려 두사 했죠. 내버려 두사. 28절 말씀에 가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보단 말이 뭐죠? 내버려 두사. 하나님과 교제가 멀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면 내버려둔 거예요. 너 마음으로 한번 살아봐라 라고 내버려뒀습니다. 내버려뒀더니만 크게 두 가지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동성애가 포함이 됩니다. 26절, 27절입니다. 26절, 27절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로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씁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공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했어요. 동성애는 말씀 끝에 보니까 그들의 그릇됨이라고 했어요. 이 그릇되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면 동성애는 잘못되었다. 이 그릇됨을 우리말로 직역하면 오류라는 말입니다. 오류. 그들이 잘못된 길을 정상적인 궤도를 떠나서 다른 궤도를 걸어가고 있다. 오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그들이 첫 번째는 성적인 타락을 하게 되고 성적인 타락 가운데 동성애가 나온 거예요. 두 번째는 윤리적인 타락이 이루어졌습니다. 29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겉으로 보면 윤리적인 문제 같은데 사실은 그 뿌리에 들어가 보면 뿌리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잘 보세요. 동성애를 포함해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한 그 사람들이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재미난 말이에요. 기가 막힌 말이에요. 32절 말씀입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했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 성적으로 타락하고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죽는다. 사형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 살아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종착점이 사형인 걸, 죽임인 걸, 영원한 죽임을 알면서도 자기들과 같이 행하는 사람을 잘해라, 괜찮다,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전형적인 사탄의 물귀신 작전을 하는 거죠. 괜찮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에서 동성애 문제, 사실은 여러분들이 동성애 문제는 저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해외에 나가지고 사진을 가끔씩 찍어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남자 둘이 커플 티를 입고 가서 사진이 찍힐 때가 있는 걸 봅니다. 쉽게 주변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논란이 본격화된 동성 결혼 문제, 동성애 문제를 말씀하면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동성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위배하는 죄입니다. 분명한 정의를 해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세상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정의하는 걸 얘기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결혼 원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했습니다. 결혼은 장성한 남자, 장성한 여자가 장성해서 사랑해서 자기 집을 떠나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이게 결혼이라는 거죠. 그렇게 결혼해야 이 세상이 유지가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이다, 괜찮다고 하는 것은 없어요.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동성애 역시 죄입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 제가 성경 구절 자꾸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써놓으시라는 거예요. 나중에 누가 물으면 이게 죄라는 걸 명확한 근거를 알고 있어야 되죠. 레위기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것입니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동침하는 거 가증한 거다. 이건 죄다. 죽을 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사람들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요. 은혜라는 말 오해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은혜라고 말하면 다 덮어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얘기에서는 은혜로 처리하자, 은혜로 덮어주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은혜는 그냥 은혜가 없어요. 어디서 나오는 은혜냐면 진리 속에서 나오는 은혜라는 거죠. 은혜와 진리는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나오는 출처는 진리에 근거한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는 항상 진리를 바탕으로 두고 거기에서 은혜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무작정 은혜라고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죄라고 이야기하는 분명히 죄인 걸 알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정리할 수 있는 게 동성애자에 대한 그렇다고 해서 혐오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쉽게 나와 다른 사람을 판단을 잘합니다. 이런 거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서 벌리고 저 만약에 두 사람이 저 뒤에 여자끼리 와서 손을 잡고 막 어깨를 두드리고 있으면 동성애자라고 생각하고 기회가 나왔다, 원리 맞다 하고 하면서 저 사람 동성애자는 저게 사람이냐 하고 얘기하면서 정죄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구 키어 축제를 할 때 소식 들었습니까? 저는 미국에서 소식을 들었거든요. 대구 키어 축제를 할 때 600명의 성소수자들이 퍼레이드를 했어요. 퍼레이드를 할 때 그들이 현수막을 들고 퍼레이드 했는데 거기는 보수적인 기독교 집단이 와서 기도도 하고 반대했는데요. 그들이 퍼레이드를 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수막에 뭘 뿌렸느냐 하면 보수 집단에서 뭘 뿌렸는지 아세요? 일부도 모르더라고요. 대구 사는 사람이 모르는 거 저는 미국에서 들었으니까 똥을 갖다 파고 인분을 갖다 파고 인분을 뿌리는 건 누가 잘했고 잘못했다라는 거 제가 따지려고 하는 성질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판단하는 몫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말아요. 어떤 사람에 대한 판단, 죽이고 사는 걸 내가 판단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여러분 잘 아는 산상복음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뺀다 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보세요. 우리는 의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냐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죄입니다.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짓고 있는 죄나 동성애자들이 짓고 있는 죄나 출처는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성애자를 보면서 내가 그냥 의인인 양, 나는 완벽한 양, 그들을 보고 혐오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은 가난한 현장에 잡혀온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죠. 요한복음 8장 11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해서 그 사람 정죄하지 않고 다시는 그 일 하지 말라고 권면을 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아도 심판할 분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 정죄하고 혐오주의하고 그렇게 안 해도 심판할 분이 있는데 그 심판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주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하면서 주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 안 듣는 사람 얼마나 많았습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서기관들 주님의 말씀 안 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내 말 안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심판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러냐는 거죠. 지금은 너희들이 내 말 안 들어도 내 말 안 들은 것 때문에 심판할 뿐 있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할 거다고. 오늘 우리들이 동성애자들을 내 입으로 혐오하고 내 입으로 정죄하지 않아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살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 심판하는 말, 저주하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동성애자들이 거듭나도록 변화되도록 기도해야 될 일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죄인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알기 전에 내 고집대로 안 살았습니까? 내 뜻대로 살았잖아요. 세상 좋다고 살았지 않습니까? 성적으로도 방황했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나도 세상에 살고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이 넓고 세상이 좋다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딱 마주하니까 그 길이 아닌 줄 알고 죄인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 되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하고 그때부터는 내 생각, 내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이 바른 삶이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치관에 전환이 왔어요. 누가 해줬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죄인이 아무리 죄인이라도 아무리 더러웠던 우리라도 하나님이 손대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고 변화되고 가치관도 변화된 것처럼 지금 우리 노래 동성애자들, 동성 결혼하는 사람이 사람같이 않아 보일지라도 그들도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한 학기를 이 얘기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성 문제 다뤘어요. 거룩할 성자가 아니라 성적인 문제, 인간의 성 문제, 뭐 이런 문제 다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 문제도 다루었어요. 사실은요. 동성애 문제는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 동성애는
태어날 때부터 동성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반대로요. 동성애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자라서 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형성되어 그런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만들어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하면서 결론은 이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도 어떤 죄인들도 어떤 병에 걸렸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 만져주면 변화된다. 그렇잖아요. 사울을 바울되게 해달라고. 이거 우리 사도 장로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이 사울을 바울되게 해주셨잖아요. 병에 걸린 사람 주님 만지니까 병 고쳐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자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혐오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면서 방송에 나올 때마다 주님 저희 영혼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역사를 하면 그들이 우선은 변화되기 힘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손대시면 그들이 정상적인 이성애자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조금 더 넓어서 네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좁은 길로 걸어가면 박해를 받을 거예요. 그러나 박해를 받더라도 가야 될 길은 좁은 길이라고 합니다. 그럼 신앙생활 하는 길이요. 갈수록 좁아질 겁니다. 5년 지나면 더 좁아지고 10년 지나면 더 좁아지고 세상은 넓고 세상은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미국도 변하고 유럽도 변하고 다 변하는데 그럼 우리 한국은 안 변할 것 같아요. 한국에도 지금 이슬람교 회당들이 곳곳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작은 마을에도 있어지고 그러면 분명히 앞으로 종교다운주의 세상 그리고 성적으로도 이것이 지금 현재 시작이지만 우리 한국 땅에도 동성애 문제가 법적으로 계속 올라갈 겁니다. 상정하고 상정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 한국 사회도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이다라고 한 날이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때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 바른 길로 걸어가면 사람들은 나를 박해할 거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내가 너희의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는 이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날 예수님을 박해했기 때문에 너희도 박해할 거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은 잘 알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날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리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제가 목사님을 이용하면서 지금 우리는 평신도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선교사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가 선교하러 가가지고 거기서 편안하게 살 선교사가 있습니까? 선교사가 선교하러 가면 어느 문제, 대학, 문화적인 거, 영적인 문제 때문에 굉장히 그 시대에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나 힘들지만 선교사의 사역은 그 나라 구원을 위해서 노력할 거라는 이게 선교사의 마인드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내가 선교사란 각오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앞으로 박해가 더 많아질 겁니다. 앞으로 어느 순간에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성도 둘이, 남자 둘이, 29, 30된 둘이 남자가 와가지고, 목사님, 언제 결혼하려고 하는데 출연 좀 해주세요. 상상해보세요. 그럼 제가 죽어도 난 못하. 라고 얘기하는 사람 열이 받아가지고 경찰서 신고하면 벌금형에 떨어지든지, 법정에 구속되든지 하는 날이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어느 순간에 동성간에 결혼한다고 교회 빌려달라고 당에서 결의해서 이 사람 못해준다. 우리 교회는 못한다고 하는 순간 교회는 제재가 들어올 가능성도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종교다운주의 사회에서 성적으로 문란한 사회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면 박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 원하는 것은
그 길이 주님이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바르게 살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9절 마지막 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오는 장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위해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찾았는 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런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내가 비오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악에서 보존되기를 위함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 사람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는데 그 제자들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했든지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신 안 차리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넓은 문을 통과하고 넓은 길을 가고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을 하고 있어도 그래요. 나도 의식하는 한 상황에서 넓은 문을 통과하고 넓은 길을 걸어가요. 남들이 걸어가라 하니까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른 목사님도 저렇게 사니까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소견, 누구의 소견이냐면 내 소견. 이 정도만 하면 됐지. 이 시대에 이렇게 살면 되시라고 하는데 마치 사사시대의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살다가 마지막에는 나라가 멸망하는 말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내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종교다원주의 사회, 황금만능주의 사회, 고지를 올라가는 상냥사고, 그리고 이 세상의 성적인 물란한 성적인 풍요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얘기할 때 서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힘든 길을 선택하라. 좁은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고 좁은 길을 선택하는 그 길 끝에 생명이 있고 그 길 끝에 천국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할 때요, 넓은 길, 남들이 가니까 다른 나라가 하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동조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말씀한 말씀대로 좁은 길을 선택하고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